전체 주제는 위기의 시대, 주님의 물음에 답이 있다.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더 말할 것 없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함께 하시면 위기의 시대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묻는 물음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주님의 질문이고 우리에게 던지는 주님의 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나 자신에게 던지는 물음이죠. 자신에 관한 물음이에요. 내일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웃에 관한 물음이에요. 이웃에 관한 질문입니다. 화요일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교회에 관한 주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명에 관한 물음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시작되고 인류에게 첫 번째로 던진 질문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아담은 첫사람일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범죄하게 되었고 한 사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므로 우리가 새 아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요. 듣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시내 한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했는데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요. 분규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배당 위층 아래층에서 막 부르짖고 막 열정으로 예배드리고 함께 못 드리고 싸워서 위층 아래층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보니까 참 제가 그때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많이 배웠어요. 교회가 분규가 나니까요. 평소보다 더 많이 나와. 내 편들 끌고 나오니까. 분규가 생기니까요. 기도 소리가 몇 배는 커져. 주여, 주여. 우리 편이 돼. 저 편을 악한 마귀를. 저는 그 사이에서 심령이 상하고 믿음을 잃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저렇게 소리 지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좀 들으면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우리가 부르짖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폴 투니어라는 굉장히 유명한 정신과 의사예요. 우리 기독교계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친 스위스 출신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훌륭한 신앙과 정신으로 많은 좋은 책들을 썼어요. 폴 투니어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폴 투니어가 2살 때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나고 고아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가운데서도 어려서 받은 그 신앙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고 정신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매일 부부가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폴 투니어에게 내적인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 음성이 그 마음에 와서 깊이 새겨졌습니다. 얘야, 너는 나에게 언제나 질문을 던지는데 왜 내 질문은 듣지 않느냐? 너는 나에게 질문만 던지고 왜 내 질문은 듣지 않느냐? 충격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얘야, 어제 저녁에 내 아내에게
왜 그런 일로 화를 냈느냐? 왜 어제 만난 그 환자를 내가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느냐? 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계속 던지는 질문에 영적인 귀가 열리면서 폴티니어는 훨씬 성숙한 믿음으로, 훨씬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만이 아니라 심령을 치열한 의사로 성장해 갔던 것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나무 뒤에 있는 나. 따라합시다. 나무 뒤에 있는 나. 여러분, 나무 뒤에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잖아요. 나무 뒤에 있는, 죄 지어서 숨어 있는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담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첫 번째는 교만의 죄죠. 교만의 죄입니다. 사탄이 아담을 실족시킬 때 내가 이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너도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교만에 빠져서 덜렁 선악과를 따먹죠. 불순종의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어라. 한 가지만 먹지 마. 한 가지만 먹지 마. 그게 계명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요, 모든 거 다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그래요? 그 한 가지 못 먹게 했다고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부풀리고 부풀려서 하나님, 부정적인 하나님. 바로 그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과의 유일한 약속을 깨뜨립니다. 불순종합니다. 숨기는 죄가 있죠. 아담은 자기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나무 뒤에 숨습니다. 나무 뒤에 숨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 아니에요? 사람 피하기 위해서는 나무 뒤에 숨으면 돼요. 그런데 나무 뒤에 숨었다고 하나님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피할 수 있어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만을 품고 반대로 갑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도 모르게 깊은 배 밑창에 들어가서 쿨쿨 잠을 잡니다. 하나님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어요. 여리고성 차지하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절대로 취하면 안 되는 물건을 취하여 숨깁니다. 신할산 외투, 은, 금, 몰래 숨겨놓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어요.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전 재산을 팔고 그중 일부를 숨겨놓고 사도들 앞에, 교회 앞에 그 엄청난 헌금을 하면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전 재산입니다. 거짓말했어요. 하나님의 눈을 숨길 수 있나요? 숨길 수 없어요. 사람의 눈은 나무 뒤에 들어가면 숨을 수 있을지 몰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를 숨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 불행한 일을 당했던 해수부 공무원에 관한 뉴스들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그 망망대해에 홀로 떠 있는 그 사람. 나는 뉴스를 보니까 그 사람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 보니까 한자, 간자가 돼 있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한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무슨 말을 했다. 그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위성을 통해서 정밀하게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어요. 현대인들이 피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가면이라는 나무입니다. 가면을 써요. 난 돈 많아. 나는 학식 많아. 내 이 교회 오래 다녔어. 온갖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피할 것처럼. 여러분, 가면 쓰면 인간을 피할 수는 있겠죠. 외모를 꾸민다든지 브랜드 있는 옷을 입는다든지. 여러분, 여러 가지 가면 중에 경건이라는 가면도 있어요. 신앙 좋은 것처럼 경건의 가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사실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고 목회를 했어요. 뉴욕에서도 목회를 했는데 뉴욕 맨하탄에 가면요, 할렘 같은,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만 할렘같이 굉장히 험한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에 그 성당에 새로운 신부가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봄철에 쌀쌀한 바람이 부니까 바바리 코트를 입고 그 할렘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옆구리에 뭐가 푹 들어와. 보니까 강도야. 총을 갖다 대고 지갑 꺼내시오. 지갑 꺼내. 그런 지역에 가면 늘 교육받는 게 뭐냐면 강도가 달라는 대로 다 줘라. 안 주면 총을 쏘니까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이 바바리 코트를 제끼고 지갑을 꺼내는데 강도가 보니까 이분이 신부야. 클러지 칼라를 하고 있거든요. 신부 복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도가 너무 미안한 거야. 내가 아무리 강도지만 신부 돈 뺏어 먹고 살 수는 있나. 너무 미안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신부님인지 모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신부님은 뭐 술도 하고 담배도 하거든요. 그 신부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이 강도하고 좀 대화를 하고 좀 믿음으로 이끌고 싶어가지고 담배 한 대를 꺼내가지고 담배 한 대 피시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하고 얘기하려고 담배 한 대를 줬대요. 그랬더니 이 강도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신부님, 저는 사순절에는 담배 피지 않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 에? 사순절에는 담배도 안 피는 사람 아니에요. 경건도 얼마든지 가면이 되는 거죠. 종종 보면 우리가 교회 생활에 익숙한 걸 믿음이 좋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면 그래서 잘난 척도 하고 그래서 항상 지시하고 그래서 항상 판단하고. 여러분,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 뒤에 숨은 사람 핑계하는 죄가 있잖아요. 핑계하는 죄. 왜 내가 거기 있느냐? 아담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준 그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여인은 뭐라 그래요? 뱀이 나를 꼬여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을 한 것이 사는 길인데 하나님 앞에서 또 핑계하잖아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자는 행동하기 전에 핑계를 생각하고 남자는 행동한 뒤에 핑계를 댄다. 여러분, 사고치기 전에 핑계 생각하든지 사고 친 다음에 핑계 생각하든지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죠. 우리는 진실한 것이 살 길이지 핑계한다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핑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시내산 가서 율법 받을 때 산아래 아론은 백성들하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섬기고 있어요.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백성들이 하도 원해서 그랬대요. 그 다음에는 금덩어리 가져와서 그냥 불에 집어넣었더니 이게 쑥 나왔다는 거예요. 통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집전했던 사울왕.
적을 무찌르고 그들의 물품을 하나도 가져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는 살찌고 좋은 짐승들을 따로 떼놨어요. 너 왜 이걸 따로 떼놨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려고 떼놨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핑계를 댔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울왕을 내쳤습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구나 내쳤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니까 여리고라 가는 길에 강도 만나서 신음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도 보고 멀리 피해서 갔어요. 레위인도 멀리 피해서 갔어요. 오직 사마리아인만 가까이 가서 치유해주고 그를 데리고 주막에 데려가서 치료를 부탁하지요. 여러분 멀리 피해서 간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왜 핑계가 없습니까? 핑계가 있죠. 이런 핑계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거룩한 일을 집전하는 제사장이요 레위인인데 혹시 저 사람이 죽었으면 내가 부정한 것 만나서 1주 동안 한 달 동안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 나는 부정 타면 안 돼. 그래서 피해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핑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핑계가 무엇을 변화시킵니까? 그 핑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통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은 진실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도둑이 황소를 훔치다가 붙잡혔어요. 이 사람이 경찰 앞에서 자꾸 주장합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는 고삐만 훔쳤을 뿐인데 이놈이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분명 그랬겠지. 나도 자네 손목만 끌고 왔는데 네가 왜 따라왔니? 핑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핑계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이유는 될지언정 용서의 이유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나무 뒤에 숨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무든 가면이든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어디 있느냐? 가죽옷을 입은 나예요. 같이 해봅시다. 가죽옷을 입은 나. 아담이 가죽옷을 입게 되잖아요. 그 가죽옷은 누가 만들어줬나요? 하나님이 만들어줘. 죄를 짓고 보니까 내면적 갈등이 생깁니다.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나뭇잎은 곧 말라버리고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 주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 지은 인간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찾아와 주신 하나님. 이게 은혜죠. 아담과 하와는 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는 겁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하늘 영광 모르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친구가 되잖아요. 찾아와 주시는 게 은혜예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 얻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초대할 뿐이죠. 찾아와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교회에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게 은혜예요.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는 하나님, 그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머물지 않고 메시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을까요? 그 의미가 뭔가요?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 가죽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다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신학적으로 100% 맞는 해석이에요. 다만 양을 잡아드리는 제사 제도는 에덴 동산에서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거는 제사 제도라는 게 모세 때 정확하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입장에서는 제사의 의미가 아니었던 것이죠. 다만 수치스러워하는, 부끄러워하는, 감추고 싶어하는 죄 지은 인간을 주님께서 덮어주신 거예요.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다고 구원 얻은 것은 아니지만 그 부끄러움을 감춰주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 마음이죠. 그것이 엄마 마음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아의 이야기에 보면 홍수 끝나고 포도 농사를 하던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벌거벗은 채로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세 아들 중에 함이 들어가서 그 모습을 보고 나와서 셈과 야벳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를 덮어주려고 들어가는데 뒷걸음에서 들어가요. 뒷걸음에서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주고 나옵니다. 여러분, 셈과 야벳과 함의 차이가 뭡니까? 셈과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좋지도 하지 않고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덮어주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빡빡 드러내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굴 축복하실까요? 답은 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셈과 야벳은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함은 종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그거 드러내서 뭐해요? 하나님도 가죽옷을 입혀주는데 신앙인이 좀 덮어줄 줄 알아야지. 그거 다 드러내서 뭐합니까? 하나님은 덮어주기를 원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죽옷을 입은 나, 덮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 앞에 있는 나. 시작. 십자가 앞에 있는 나. 하나님께서 죄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만 입혀주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자의 후손은 없어요. 유대인들의 족보는 전부 다 남자로 이어지죠. 여자의 후손이 없어요.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동정녀로 탄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뱀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면서 바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치명적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이길 때 예수 그리스도도 발꿈치가 상한 것처럼 엄청난 고난을 짊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요, 첫 번째 인간이 타락할 때 벌써 구원의 길, 메시아를 예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씻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많은 우리들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기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지침을 대신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죠.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들 모두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사에 굉장히 유명한 교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제롬이라는 교부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제롬이라는 교부가 있었고요. 그는 그 당시 많이 사용되던 라틴말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거처를 옮기고요. 주님 거니시던 길을 걸으면서 묵상하면서 성경을 번역해. 근데 그만큼 주님 사랑하다 보니까 꿈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꿈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주님께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뜻밖의 주님께서 거절하시대요. 얘야, 나는 내 돈이 필요하지 않단다. 그러니까 주님께 뭘 드리고 싶은데 부족한가 싶어서 주님, 그러면 제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얘야, 난 내 재산이 필요 없단다. 제롬은 당황했어요. 내가 가진 돈도 필요치 않다 그러고 내가 재산을 드리려 해도 원치 않는다 하시니 제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드리면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얘야, 너의 죄를 나에게 주렴. 너의 죄를 나에게 주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이다. 성육신한 것도 우리들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신 것도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까? 우리의 공로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죠. 공로로 얻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막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고 선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막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까? 우리의 공로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는 거죠.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믿음입니까? 우리의 선행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주님 오늘 여러분을 부르셔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예. 괜히 아멘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셔야지. 저희 잠실교회에서는요, 모든 교인들이 교회 오시면 새 생명의 삶이라는 성경 공부부터 시작해요. 거기에 죄가 뭐냐, 믿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구원의 확신이 뭐냐, 아주 중요한 것들을 성경을 같이 찾아 읽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저도 오래 목회하다 보니까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연세 들어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신실한 분은 권사님인데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저도 이제는 천국에 가까워오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저 세례 다시 받으면 안 돼요. 참 훌륭한 권사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례는 안 받으셔도 되지만 성경 공부를 같이 합시다. 구원이 뭔지, 구원의 확신이 뭔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같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고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누구나 처음 오시면 공부를 하게 해요. 왜? 그분들이 만약 잠실교회를 다니다가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그렇죠. 목사 책임 아니에요? 저는 두려워해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안도하고 다닌 분이 천국 못 가면 저한테 물으실 거 아니에요. 왜 복음을 안 가르쳤느냐? 왜 구원의 길을 똑바로 제시하지 않았느냐? 물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 많이 해서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 얻는다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구원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확신, 이 주님의 약속 하나만 분명하게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돈으로 살 수 없고 생명을 줘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메시아를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주님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우리 살리기 위해서 죄 없으신 당신께서 벌거벗긴 채 우리가 받을 수치를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한 가지 요청하는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 십자가상에 달릴 때 오른편에 왼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오른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 낙원에 이르실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 낙원에 이르실 때, 천국에 이르실 때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 한마디 하고 천국 갔어요. 그 한마디, 마지막 순간이지만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천국 갔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롤 모델이 우편 강도예요. 세상 살 때 마음껏 죄 짓다가 한마디 딱 하고 딱 천국 가는 거. 여러분, 그거 동경하다가 언제 불러가실지 어떻게 알아? 미리미리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구원 얻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영광스러운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계획하시고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할 길을 예비하시며 만세전에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하시고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십시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우리 270장 찬송 우리 박수 치면서 가사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아주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사생아로 태어나서 동네 사람들이 눈총을 보냅니다. 제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야? 너무나 불우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소외감 속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마을에 예배당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참 훌륭하시다. 새로운 목사님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사람이 많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마음의 내면적 갈등이 많았던 벤 후퍼가 12살 되었을 때 그 교회를 조용히 찾아갑니다. 교인들 몰래 뒤에 가서 앉아있다가 축도하기 전에 몰래 빠져나와요. 동네 사람들에게 눈총 받기 싫으니까. 환영받지 못하는 것을 아니까. 근데 어느 날은 그 목사님 설교에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고 그 말씀 생각하면서 가만 앉아 있었는데 이미 사람들이 막 몰려나가는 거예요. 빨리 나가는 시간을 놓쳤어요. 그래서 사람들 따라 조용히 나가는데 뒤에서 누가 턱 잡더래요. 그러고 돌아보니까 목사님이라. 목사님이 자기를 붙들더니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그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이 베누포라는 어린이가 올 것이 왔구나. 이 교회에 더 이상 올 수가 없구나. 그래서 아주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나는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안다. 더 충격스러우네. 나는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안다.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바로 이 목사님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한 말씀 때문에 그는 거듭나요. 나는 사생아의 아들이 아니고
나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해. 그래서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베누프라는 사람이 테네시주의 주지사를 2번이나 연임하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사생하고 출신도 모르고 눈총받고 상처 많고 사람들 피해 다니던 그 베누퍼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한마디로 그 인생이 변화됩니다. 나무에 숨어 있고 가죽옷에 의존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용서받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변화된 삶을, 새로운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십자가 단다리 붙들고 3절, 4절 한 번 더 부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뼈 위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